건너야 넘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오늘.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나는 오늘 안 온 친구들 얘기니까 이거 넘어서야 돼요.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하면 그 친구들이 공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 손해날 것 같죠? 제가 보장컨대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친구에게 하나님 집중력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는 5남매, 저희 형제들이 5남매, 3남 2녀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고3이라고 교회 빼먹는 거 만약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5남매 재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재수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시험 때라고 빠지는 사람보다 차라리 시험 망쳐도 우리 분명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젊은이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급하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제껴놓으면 여러분이 급할 때 하나님이 제끼십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를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이 강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그 세상의 문명이 발달해 있는 그 강을 건너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넘어온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이끌고 갈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 다르게 살자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어떻게 다르게 살라고 명하셨냐 하면 초태생의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시험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 도서관에 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린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성적 조금 모자라도요. 우리 저 뒤에 부장님, 우리 김태호 권사님도 계시고 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등수대로 세상은 성적대로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인생이 성적순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김태호 권사님? 예. 크게 네 그러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예.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인정하면서 사는 거,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빵.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 세 번째는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취업을 앞둔 친구들 기도 제목들 제가 봐요. 누가 지금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느 집 권사님의 자녀가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어디 비행사의 시험을 봤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 관심이에요.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거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 제목 없게요? 그런데 매일매일 저에게 감사 헌금 기도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재무부에서 올려주세요. 그럼 저는 꼭 제가 화요일날 오전 시간에는 꼭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 믿어도 세상적인 어려움, 우리가 넘어야 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으로 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만나서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도피해요, 피난해요, 주랭랑을 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술을 마셔요. 술로 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탈행위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일탈행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운명 탓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만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나를 비난하다가, 내 비난하다가 넘치면 다른 사람 비난해요. 저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나쁜 짓 해서라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손을 잡아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정답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정답은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요즘에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김명식 전도사님이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더 아프고 막막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맞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제자였던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가 요번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안수식에 제가 참여하느라고 저 안산에, 경기도 안산에 꿈의 교회 가서 안수식을 했는데 거기 갔었는데 그날이 4월 15일 세월호 1주년 바로 전날이었어요. 근데 그 안산을 시내를 통과해서 가는데 어느 가게에도 그렇고 어느 건물에도 그렇고 노란 플랜카드로 너희들을 잊지 않을게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참 그 마음으로 울면서 지나갔어요. 1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안전관리처라고 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안전관리처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 큰 사고들이 나고 또 큰 사고들이 날 때마다 잘 대처하지 못해서 안타까움들을 만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도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요, 우리에게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블레셋 땅 지경을 넘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홍해 바다가 있는 광야로 돌아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따라가는지 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전쟁의 준비도 안 하고 나왔는데 애굽의 군병들이, 군사들이, 기병들이 따라올 때, 마병들이 따라올 때,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사람처럼 오늘 본문 읽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비난합니다. 모세에게, 야,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그랬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을 걸. 그리고 모세에게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히브리어로 가만히 서라는 얘기는요,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는 굳건히 서다, 위치를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홍해바다와 같이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서서, 야차브, 굳건하게 서서, 적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다고 열받는다고, 뚜껑 열렸다고 막 뚜껑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요. 나중에 제정신 든 다음에 뚜껑 찾으러 다니느라고 애쓰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시험 본다고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본다고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공부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축복하는 거, 오늘 오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축복하는 건 그렇게 돼요. 오늘 도서관 가 있는 사람보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려움 만날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군대들, 남자친구들 우리 군대 많이 갔다 왔죠? 군대 가서 평상시에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시, 전시에는 자기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소총수들은 시간을 끌다가 후퇴하면 기갑이 올라가고, 또 각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은 창고 지키는 담당 경계병들도 있고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비상시에 자기가 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거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소방청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소방교육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목사 전도사님들도 별교육 다 받죠. 소방교육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건물이 큰데, 교회 건물이 큰데 불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목사님 뭐 담당이에요? 소화 담당이에요. 그거 담당하는 분, 연락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피난할 수 있게 유도하시는 분들, 다 이게 조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비상시에 그거 잘 담당해야 될 분들이 담당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기 담당하는 일이 다 있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서서 너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도 너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젊은이들인데 어려운 일 있어도요, 신앙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험 잘 본다고 취직 잘 될 것 같으면 이건 악담까지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되면 돼요. 전 제 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지 1등이 아니에요. 1등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점검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왜 하나님이 요셉 되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셉이 시험이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요셉으로 따지면 더 시험 많이 들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열심히 종살이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유혹도 받아요. 넘어가려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누명도 썼죠. 옥에도 갇히죠. 다 이게 시험거리잖아. 하나님, 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럴만 하잖아. 근데 안 그랬어요, 요셉은. 시험 받지 않아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자기의 자리를 늘 점검하면서 살았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잘 서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잘 앉아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와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고, 뒤로 돌자니 무기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전쟁할 수 없고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처럼, 야, 이거 광야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증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여기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아. 무슨 말이냐면 주목하여 보랍니다. 주목하여 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다 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주목하면서 걸어갈 때 잘 걸어가다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문제보다, 풍랑을 만들어내는 바람보다 주님을 보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 물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터에 가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가 갖다 주라는 거, 형제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 그 장수를 보면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년,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요, 그 블레셋 장수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저는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해요. 제 목회 모토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의 46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럼 끝이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면 끝 아닙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세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하라쉬. 이 히브리어로 하라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쉬워요. 하라쉬. 조용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하면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전화 와가지고 갔네. 축복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요. 하라쉬.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조용히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 하라쉬.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인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모세가요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차병원에 제가 신방 갔다 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차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게시판 붙여놓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딱 써 있었는데 늘 아는 말씀이야.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한 장 요만한 종이에 써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그 성경 구절 한 절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형광펜으로. 그런데 어디에 칠해져 있었냐면 아무것도 모든 일에 거기에는 이렇게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의뢰가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잠깐 내려오는 사이였는데 그 말씀이 제게 참 평안을 주죠. 맞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 맞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맡길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젊은이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취업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사람 관계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오늘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길을 지나면서 바로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내가 싸울 수 없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나를 뒤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아라. 오늘 너희들이 봤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